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점점 흥해가는 다윗의 집, 점점 망해가는 사울의 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2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과 전쟁이 벌어졌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마음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2장,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정말 영적 줄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고 자기의 정체성도 잊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글락에서부터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더라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자, 이제 다윗은 평생에 그의 캐릭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바로 매일매 순간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광야를 지나간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이제는 내 마음대로 혹은 뭐 군대를 모집해서 혹은 대중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왕으로 돼야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움직임이 빨라지곤 있지만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시글락을 떠날 때인 것 같습니다. 유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 있겠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브론으로 들어갔더니 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오랜 기다림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순종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에 모든 일이 환경이 열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섰는데 그런데 다른 지파,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것이 궁금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궁금한 가운데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것이죠.
룻기에서 나왔습니다. 헤세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헤세드를 베푸실 때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너희도 그처럼 자발적으로 내게 나와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 가운데 동참키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겁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를 기다린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열고 나오기를 원한다.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가 돌려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전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투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서 때로는 막 너무 일을 쳐나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줄 때도 있고 혹은 억지로 일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이 그것을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순리대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과 다르게 일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의 진영입니다. 사울의 진영 가운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넬 기억나시죠? 예전에 사무엘상 26장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십광야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브넬아 대답해라. 어디 있냐?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자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넬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사람 기억이 나시죠? 지금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 아브넬, 이 사람 실세입니다. 2인자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살아남은 왕자입니다.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실세로서 후견인으로서 지금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군대 장관의 위치 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어쨌든 지키고자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던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붙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가 아니다. 뭔가 다르게 이 문제가 펼쳐지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요? 여기서부터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몇 번의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을 주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아브넬과 다윗 편에 있는 요압 장군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12절부터 23절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쟁은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뭘 말합니까? 지금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브온 연못, 그러니까 그 물이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경계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죠. 근데 그 지파 사이에 경계에 있었다. 근데 그 사이에 특별히 물이 있었다. 이 광야에서 물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사울의 쪽, 한쪽은 다윗의 쪽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사울 편의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무엇을 제안하냐면 우리 군대가 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죽느니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들이 대신 싸우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싸웠는데 보니까 아주 좀 잔인한 그런 형식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니 기브온에 있더라. 굉장히 잔인하죠. 머리를 잡고 누가 먼저 칼로 찌르느냐, 그걸 가지고 정쟁의 승패를 정하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싸우고 나니까 모두 12명, 24명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자, 전쟁을 지금 덜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이 일이 각각 병사들의 마음에 그냥 혈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이 더 커지고 말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요, 이 전쟁이 더욱더 격렬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이 계속 지금 펼쳐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 측이 더욱 이겼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편인 아브넬이 군대가 쳐서 지금 패망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전쟁을 좀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요압의 동생, 여러분, 요압,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 그리고 아빗의 아사헬, 기억이 나시죠? 자, 요압이 형이고 아빗의 둘째고 아사헬이 셋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헬은요, 발이 들도로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빠르니까 그냥 금방 쫓아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가 아브넬 장군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그는 공명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넬의 머리를 잘라오면 내가 다윗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볼 수 있겠거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넬을 쫓기 시작하는데 아브넬이 아사헬을 보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나를 쫓느냐? 너의 용맹함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병사난 사람 붙잡고 그의 군복을 벗겨서 내가 아브넬의 목을 땄다고, 싸움에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를 쫓아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인데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아브넬도 그리고 이 아사헬의 형 요압도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을 하기 전에나 그때 사울 군대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아브넬이 요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창을 내밀었는데 칼 창의 앞에 날에 있는 면도 아니고 칼 뒤에 뭉툭한 곳으로 내밀었는데 얼마나 빨리 뛰어왔는지 배로 끼틀고 등으로 그게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본문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여기서 이걸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윗의 마음은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설득되어지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그르쳤다는 것이죠. 저 요압은 누구입니까? 아사헬의 형입니다. 근데 그 아사헬의 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넬에게 인간적인 원한을 품고 그것을 계속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반대합니다. 아브넬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큰 걸림을 얻었던 것 바로 그것이 요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야심 혹은 인간적인 원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수신 것은 없는지,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혹은 앙심 품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데 가장 주범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장 2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생 그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 둘이 형제죠. 이 둘이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죽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전쟁을 그만 싸우자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드디어 전쟁을 멈췄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편은 아사엘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19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울 쪽에는 그러니까 사울 쪽에 아브넬은 360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명, 그러니까 20명이 죽은 거하고 360명이 죽은 거하고 뭐 비교할 수 없겠죠. 사울 가문의 철저한 그런 패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하여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뭘 말합니까? 비록 다윗 주변에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면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흥할 수 없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걸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사무엘하 이야기를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를 따라서 움직입시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움직입시다. 그리고 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사헬과 요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야심, 또한 인간적인 원망을 품고 그것을 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던 사람들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지 깨끗한 마음을 주님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넬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역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서 뭔가 돌이켜보려고 했다. 이거는 필패하는 것입니다. 점점 망하게 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